지난번에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도는 건 했습니다. 6일 동안에 돌라고 해가지고 돌았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7번 도는 날이 맞습니다. 제7일 새벽에 여전한 방식으로 일어나서 도는데 그날은 7번 돕니다.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여리고 사람들 입장에서도 가뜩이나 무서운데 도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서워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250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250만 명이 성 하나를 돌고 있다. 성이 아무리 커봤자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가 원래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리고가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첫 번째 벽이 있고 두 번째 벽이 있고 그 안에 이제 많은 집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리고는 워낙에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아름답냐면은 지금 현재 신학자들끼리 하는 얘기긴 한데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사단이 예수님을 올려서 이렇게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거든요. 그때 올라가서 그 예수님이 그 성전에 성곽에 올라가서 봤는지 그랬을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한 다음에 이제 뭐 세상 천하 영광을 보여주니까 그거라든지 생각해 보면은 나한테 저라면 내가 이거 다 주겠다. 물론 사단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거기 예루살렘에서 보이는 거에서 제일 아름다운 장면은 여리고예요. 여리고가 정말 아름답대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는 다릅니다. 지금 현재는 막 흙먼지 날리는 땅이 완전히 피폐해진 땅이지만 원래 성경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거든요. 근데 하늘에 비가 그치고 하나님이 비를 닫으면서 땅이 망가진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은 별로 안 좋은 땅이지만 원래는 굉장히 아름다운 땅이었고 여리고에 큰 성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살기 좋았다는 뜻이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를 도는데 7번을 돌면은 이 사람들도 어떻게 느끼냐면 오늘은 뭔가 다르구나. 그래서 더 긴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를 칠 때 기습으로 치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아예 그냥 나 쳐들어간다를 대놓고 선전포고하면서 들어가는 거였죠. 근데 성벽을 믿고 버티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믿고 버텨봤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성벽을 무너뜨리면 그냥 무방비가 되니까 들어가서 다 죽여요. 성 안에 들어가서 다 무너졌을 때 들어가서 남녀 노유 우양과 나귀를 다 칼날로 멸하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져서 다 죽은 게 아니라 성벽이 무너져서 쳐들어갈 수 있게 됐고 그다음에 싹 죽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성벽이라는 것을 그 성경적 시각에서 뭘로 보는지를 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성벽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성벽인가? 뭐 성경적 시각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럼 성벽을 만들면 안 되나? 만들어도 되는데 그냥 성경적 시각이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나왔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살인을 저질렀을 때 누가 나를 또 만나면 내가 보복당할 거니까 내가 두렵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죽이는 자에게 벌을 7배나 받게 해서 너에게 표를 줘서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음을 명쾌하리라 라면서 하나님이 보호를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가인은 에덴 동산 동편 쪽으로 이제 더 떠나서 애를 낳고 에녹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리고 거기에 가인이 성을 쌓아요. 그리고 그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짓게 하는데 이것이 무엇이 되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보호한다라는 걸 안 믿고 내가 내 힘으로 날 보호하겠다라는 것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은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을 때 자기의 힘을 믿는 자가 또 일어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나의 성벽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걸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무슨 보호해? 내가 나 스스로를 보호해야지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강하게 하는 것이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그 바벨 성을 쌓습니다. 바벨 탑이 아닙니다. 성입니다.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쵸?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쌓는 그 성과 대를 보려고 강림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 성을 쌓는데 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자 그 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이 비를 내리면 우리가 하늘 끝까지 닿게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생각이. 그랬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인간의 강한 것이 하나님의 약한 것보다 강할 수가 없죠.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그래서 인간이 성을 쌓고 우리는 하늘에 닿자 막 그러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얘네가 저 밑에서 뭔가 하고 있긴 있는데 뭔가 하려고 보려고 강림을 하십니다. 잘 안 보이니까. 물론 보이시겠죠. 근데 이 성경적 그 언어가 이게 재밌어요. 그래서 뭔가 하는 것 같은데 하고 보려고 내려오시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성사기를 그치게 하시는 겁니다. 어, 노아의 홍수 전에도 아까도 5장에서 어땠습니까? 이게 애녹성을 줬던 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은 이렇게 새로운 시대에 좀 시작을 많이 보여줘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8장으로 볼 걸 그랬구나. 죄송합니다. 여기서 8장에서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땅에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밤과 낮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것이 그 창세기 1장에서 나왔던 넷째 날에 만들어졌던 거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지면서 사시와 일자가 연한을 이루니라. 해와 달이 만들어지고 그 시간과 날짜 연도수라든지 계절이 만들어지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과 굉장히 또 똑같아요. 그리고 또 세상이 만들어진 다음에 아담이 농업을 하나님한테 받잖아요. 근데 노아도 농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담이 벌거벗은 것처럼 노아도 벌거벗어서 하체가 드러나고 아담이 죄를 졌던 것처럼 바로 하체를 그 드러내는 걸로 이걸 이렇게 떠벌리는 이런 죄가 일어납니다. 이게 떠벌리다뿐만 아니라 이게 장막에 들어갔다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성관계를 하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으니까 창세기에서는 장막에 들어갔다 나오면 성관계를 하다거든요. 야곱이 그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니라 야곱이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장막에 들어가다는 성관계를 하다라는 단어랑 동일하게 쓰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은 아버지를 그 겁탈한 것이 되는 겁니다. 함이. 그러니까 저기 그 소돔과 고모라 19장까지 갈 것도 없어요. 예. 여기서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저기 35장까지 가가지고 르우벤이 자기 그 엄마랑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던 거 거기까지 갈 것도 없어요. 여기서 바로 일어나거든요. 이게 그 아버지의 하체가 벗겨져 있었던 거가 이제 함이 아버지를 겁탈했는지 아니면 장막에 들어갔다라는 것에 이것을 아버지가 겁탈당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의미로 뭘로 볼 수도 있냐면은 그러니까 노아랑 같이 있었던 아내, 그러니까 엄마를 함이 겁탈했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성경이 이걸 안 숨겨요. 성경에서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오래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은 바로 그 창세기 초반에도 어땠습니까? 죄를 지면 바로 저주가 임했잖아요. 그처럼 여기서도 바로 저주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가인도 에덴에서 쫓겨났던 그 아담과 여자도 동쪽으로 나왔었는데 에덴의 동쪽으로 나왔는데 가인도 거기서도 또 동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노아의 아들들이 동쪽으로 가요. 동쪽으로 가다가 여기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야를 만나서 바벨성을 쌓는 겁니다. 똑같아요, 아예. 그리고 성을 쌓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자기를 에녹성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것을 쌓았던 거죠. 니무롯이라는 자가 주동을 해가지고 바벨성을 쌓았었고, 그럼 하나님께서 또 진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패턴대로라면은 바로 창세기에서도 이렇게 나오다가 4장에서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5장에서 믿는 자의 족보,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가 6장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똑같았으니까 그러면은 안 믿는 자의 족보, 믿는 자의 족보,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안 믿는 자의 족보가 10장에서 쭉 나온 거예요. 이렇게 가나안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믿는 자의 족보가 나와야 되는데 믿는 자가 없어. 그래서 요만큼 믿는 자가 너무 없어. 그리고 앞에서는 노아를 선택하잖아요. 여기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를 방주 안에 들이셨는데 아브라함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자기 지시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완전 똑같아요.
그러면은 노아의 홍수 때는 어떠냐면 홍수가 일어나는데 방주에 들어갔더니 홍수가 일어나는데 여기서는 홍수가 일어나면 안 되죠. 왜냐면 하나님께서 마음먹은 게 내가 다시는 홍수 안 일어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따라서 들어와 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홍수가 아니라 가뭄이야. 이걸 반대로 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려도 마땅한데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노아를 모를 수가 없어요. 노아가 노아의 홍수가 아브라함이랑 따지면은 400년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그 말은 뭐냐면 노아가 930세에 죽잖아요. 950세에 죽는구나. 노아가. 그 말은 뭐냐면 노아가 죽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죽을 때 아브라함은 노아를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노아랑 겹칩니다. 그 족보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나 아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영국 여왕 얼마 전에 죽었잖아요. 이렇게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살고 있지만 한 번도 안 봤지만 알듯이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랬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홍수를 내려도 마땅한데 하나님 지금 패턴이 똑같았으니까 천지창조 그 시작 때랑 그다음에 노아 홍수랑 그 후랑 똑같으니까 홍수가 내려지겠구나. 근데 하나님이 홍수 안 내리고 가뭄을 줬으면 감사해야지. 근데 여기에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애굽에 갔다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긴 했는데 이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게 노아는 어쨌든 순종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나가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간 아브라함을 너 안 되겠다 싹수가 돌았다 다시 시작 그래서 딴 사람을 쓴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용서를 하고 보호를 하고 그를 이제 그냥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방주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안에 계속 들어오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그 아들 죽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삭을 죽여라라는 거 22장 감사합니다.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갑자기 시험하시는지 아십니까? 왜냐면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이랑 가나안의 왕인데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멜렉은 왕이고 아비는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러니까 대대로 왕족이죠. 그러니까 얘가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해하지 말자. 그래서 서로 같이 잘 지내자 그러면서 이제 평화 조약을 맺거든요. 그래서 부엘세바 언약을 맺는데 7개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나중에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여기서 조약을 맺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여기서는 내가 안전하겠구나 그러면서 여기에서 부엘세바에서 에셀람으로 신고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놓고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여러 날을 지냅니다. 가나안 땅 떠났어요. 그쵸? 아니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해놓고 그럼 내가 어디 가면 내가 보호를 받을까? 나 재산도 많은데 내가 어디 가면 보호를 받을까? 그 도적질도 안 당하고 어떻게 할까? 나 지금 블레셋 왕 아비멜렉하고 동맹 맺었잖아.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지내야 되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딱 떠나요.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너 나 믿는 거 맞아? 시험하신 거야. 너 독자 죽여봐. 이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 일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말리고 알았다 독자 아끼지 않은 줄 알았다 됐다 그러면서 이제 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천하만민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게 할 거다.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는구나. 알았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다시 그의 종들에게 돌아와서 함께 떠나서 부엘세바에 이르러서 거기 거하니라. 다시 블레셋 땅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부엘세바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지. 내가 떠나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죠. 조카 롯이 떠났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 두로라고 하는 곳에서 떠난 거예요. 노아로 따지면은 방주에 들어와 있으라고 했는데 지가 나가서 수영을 하려고 했던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너가 내 안에 거하라라는 걸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어디 장소에 가라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아니에요. 장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가 그것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과의 연합됨 그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랑 연합해 준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좀 더 깊게 보고 하여튼 그 이제 7번 돌면서 이게 사람들도 걱정을 한 거죠. 이게 뭔가 오늘 다르다. 근데 어차피 하나님이 쌓을 거니까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외치면은 무너진다라고 위해서 다 외치면은 이제 무너지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호수아가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나팔도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나팔이 아니라 양각 나팔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 은나팔 만들게 했고 은나팔을 불면 내가 앞서가서 싸워주겠다. 그래서 대적을 멸하겠다 그랬는데 그걸로 안 하고 양각 나팔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게 한 겁니다. 이게 되게 껄끄럽죠. 그래서 안 써봤던 무기니까 이게 과연 맞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지 아이템을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방법이 맞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믿게 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나팔을 불게 하시고 그러면은 이게 너희가 외치면 백성에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외쳐라. 그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성을 주셨느니라.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몰라요. 아직 안 줬는데 외쳐라라고 하는 게 이거 믿음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준 거죠. 그래서 외쳐라. 그 다음에 아직 무너지지도 않았는데 이미 얻었어 아주 그냥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을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락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들은 살려라. 왜냐하면 우리가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라. 너희의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해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것 어느 것이라도 취하면은 이스라엘 진으로 받침이 되어서 화를 당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되었거니 있으니까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라라고 말하면서 이미 다 얻은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게 믿었으니까 됐다. 물론 맞는데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연약함을 잘 아시는데 연약한 자들을 이런 믿음을 주게 하려고 그 앞에 수많은 일들을 행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외쳤고 실제로 나팔을 불었더니 나팔 소리 듣는 동시에 외쳤더니 성벽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그걸 다 취하는 겁니다. 다 칼날로 다 죽이고 그 성을 이제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라합과 관련된 사람들은 전부 다 살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거죠. 그러니까 그 라합의 집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다 살아요. 노아의 방주로 들어왔다던 사람들을 다 산 것처럼 라합의 집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다 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구원으로 들어오게 하는 자들이 돼요. 이 그림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받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거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한 게 나한테 효력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효력은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이걸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 가족 얘기를 제가 이걸 자주 하는데 어 바나나 우유를 제가 꼭 얘기합니다. 이걸로 이제 제가 많이 힌트를 얻어가지고 제가 바나나 우유를 좋아해요. 애들이 아빠가 먹으니까 심심해서 따라 먹어봤다가 깜짝 놀라죠. 이렇게 맛있었어. 그러면서 이거 이 좋은 걸 아빠만 먹었어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쟁탈전이 벌어져요. 이게 사놓으면 하루에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막 코스코에서 12개짜리 하나 사와가지고 딱 넣어놓으면 그날 끝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먹고 배 아프다고 막 그러고 그러는데 예, 쟁탈전이 벌어져요. 애들이 왜 그걸 먹을 수 있을까요? 내가 샀는데 내가 코스코 가가지고 사고 왔는데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면은 내가 안 산 건데 아버지가 산 게 내 거가 돼. 애들이 학교 가가지고 우리 집에 놀러 와. 그게 왜 우리 집일까요? 부동산에 네 이름 들어가 있어? 내가 계약했어. 물론 내 집이 아니야 월세지만. 하지만 어쨌든 확정일자 받을 때 그 이름 누구야? 나야. 근데 애들이 어떻게 내 집이라고 할까요? 왜냐면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 거가 내 거가 되는 거야. 아버지가 한 일이 내 일이고 내가 아버지와 이렇게 동일하게지면서 그게 공유가 되는 거거든요. 애들은 그 한치의 그 의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 거야. 냉장고 열면은
다 자기 거 자기 자기 거예요, 자기 거. 근데 만약에 내 앞집 애가 나한테 안녕하세요, 너무 너무 막 이렇게 인사도 잘하고 막 착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예쁜 짓을 많이 하는데 저희 집에 딱 들어가지고 바나나를 딱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신고할 수 있어요. 얘는 저랑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없으면은 얘가 아무리 잘해봤자 내 거를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똑같아요.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해봤자 하나님이 내가 너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불법 침입이에요. 근데 내가 무단침입이에요.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 그럼 내가 아무리 쓰레기 같아도 애들이 저한테 화나면 어떻게 합니까? 막 울면서 아빠는 아빠도 아니야. 엄마야. 그래도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나를 사랑하기로 마음먹으셨으면은 그 사랑이 취소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아버지의 하신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됩니다. 그게 예수와 연합되어서 구원받는 거의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것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라면 내가 하는 모든 선행은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착한데 내가 구원받아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앞집 애가 아무리 잘해봤자 우리 집에 들어오면 안 돼요. 감히 바나나 우유를 먹어? 내 건데. 근데 애들이 먹으면은 상관없는 거죠. 저희 애들이 먹으면.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가지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난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관계 이게 되게 저는 좋은 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이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게 나는 너희의 소유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 삼으신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또 소유할 수 있다라는 그것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관계를 동등하게 두셨어요. 물론 전능하고 초월자이시지만 관계를 동등하게 두시면서 이거를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동등한 관계. 남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동등해지는 관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나님이 나를 관계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예수님이 한 일이 모든 게 나의 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한 가지를 더 강화시키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은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고 그거 맞아요. 그게 진짜 중요한 개념이에요.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핵심 구절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의 것을 더 좋은 게 뭐냐면은 계약에서 가장 파괴력이 좋은 게 뭐냐면은 유산이거든요. 유산. 그래서 유산 제도를 하나님이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모든 권한과 그것이 예수님이 죽으면서 그것이 유업으로 내려가요. 가족된 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그것이 유산을 받으면서 우리가 유업을 상속받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반드시 어떻게 해야지만 가능합니까? 그 자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우리가 그 유산을 거저 상속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너 예수 믿어? 나 예수 믿어. 근데 막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죽으면 나 예수님 믿는데요. 나 티켓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상관 있게 살고 하나님과 연합돼서 살면은 영원히 하나님과 연합된 천국에서 사는 거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 하나님과 영원히 상관없는 저기 지옥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그거에서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